오늘 부활주일 이 날이 그냥 매년 한 번씩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지나가는 한 주의 주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묵상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 주일에만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다시 부활하신 이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강의 23번째 시간이고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요소 세 번째 시간,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까지 오늘 함께 좀 여러분들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BT 제자반 그룹에서 팔복을 계속 제자 그룹 모임으로, 양육 모임으로 지금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팔복과 견주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팔복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요소들이 불가능한 요소만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해 볼 만하고 반드시 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열정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말씀인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깊숙이 이 말씀이 심겨지기를 축복해요. 그냥 머리로서 인포메이션 같이 어떤 안내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영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영으로서 살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과 갈망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조금 요약해 보면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나타나야 할 그 5가지 요소 중에 세 번째 요소를 다루었습니다. 바로 온유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이 온유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의 시대에는 이 온유는 아주 굴욕적이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단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이 성공이 목표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짜 가치 없는 가르침이 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섬김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결국은 우리의 왕권을 회복시키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셔서 그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갔다가 오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 우리 특히 SMC 안에 공동체로서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섬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는 우리에게 치욕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정말 한번 살아보고 싶은, 정말 예수님 한번 닮아보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 안에 내가 한번 동참해보고 싶은
여러분의 목마름과 열정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저걸 어떻게 살아? 하지 마 그런 얘기. 내가 얘기했죠? 맞아. 우리는 못 살아. 아멘? 우린 못 살아. 우리는 못 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한테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이 온유라는,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당시에 전쟁을 준비하려고 할 때 말을 훈련시킬 때 아주 잘 훈련된 말을 가르쳐서 당시에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힘이 나의 결단과 나의 선택에 의해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절제된 힘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삶,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절대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다. 착한 척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나이스한 척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될 때 그게 진짜 온유적 가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SMC는 착한 애의 컴플렉스에 걸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것만 적용하지. 목사님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 이제 할 말 다 하면서 해라 했지. 그 말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지 마. 아멘. 좋아요. 그래서 이런 온유는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번에 그냥 내가 마음먹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이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그 성품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온전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날. 아멘. 그때 온전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하다, 우리 교회는 완전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이단이에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어? 없어요. 단지 그 온전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곳, 병이 들었지만 회복되고자 정말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병원에 멀쩡한 사람들만 돌아다녀봐요. 그게 병원입니까? 병원에 가면 다 어디 하나씩들 아프잖아. 겉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그 침대 앞에 써 있는 거 보면 어디가 다들 아프잖아. 우리 다 마찬가지라고. 겉으로는 다 사지 멀쩡하고 다들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그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온전함을 사모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해야 될 온유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뭐 그것도 있는데 제가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온유, 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온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아멘. 우리가 그럴 때에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심판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비록 내가 억울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시간을 온유함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안에 공동체로서 그리고 내 개인의 삶에서의 온유함이 회복된다. 그 두 번째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발휘되는 그 힘,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뭡니까? 나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절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했죠. 그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는 이제 차고 찰대로 넘어가서 허리 구부렁이 된 할아버지 마냥 힘도 없고 노쇠하고 말주변도 없고 말도 더듬고,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까? 내가 어찌 바로왕 앞에 내가 설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붙들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절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돼야 될 또 하나의 온유함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절제하는 것. 그게 나의 막 화이든 조증이든 우울함이든 뭐든지 간에,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요소의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오래 참음과 용납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용납하는 사랑을 결론으로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그 요소들은 모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이론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하지 않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또한 함께 기뻐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 것. 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결국 오래 참음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각자 다른 사도들이 이야기했고, 그렇죠,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선포한 말씀이지만 그들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어져.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조차도 팔복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든 요소들, 사랑의 이론들과 평행을 이루면서 오늘 정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그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둘째 계명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모든 목숨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모든 사랑의 회복의 결실로 말미암아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5가지 모든 요소는 따라합니다. 사랑의 완성이다. 아멘. 사랑의 완성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든 이 신적 성품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신적 성품에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된 피조물로서,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삶이라는 거야.
왜? 그분이 죽으시고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가 새 사람을 힘입어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성품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부정의 언어들을 끊어버리십시다. 나는 할 수 없어. 저걸 어떻게 해? 이런 말 다 끊어버리세요. 아니 살아보라고 부활한 육체를 주셨는데 좋은 옷 입고 왜 자꾸 못한다 그러냔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 중에 로버트 영화 이런 거 만화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군요. 난 로버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로버트에 상처가 많아요. 그 로버트 인형 하나 사준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 엄마 안 사줘서 잘. 그래서 나는 사실 내 목회자 아니었으면 난 아마 지금 로버트 모으고 있었을 거야. 아니 진짜로 그 정도로 좋아해요. 제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로버트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장난감이 후레쉬맨. 그 세 개의 기체가 합체돼서 로버트가 내는 그 후레쉬맨. 그 손오공에서 만들었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야. 로버트 만화 보면 항상 패턴이 있어. 막 한 중반편까지는 막 잘 싸우다가 이제 넘사벽 악당을 만나. 그래서 막 밀려. 갑자기 과학자가 드디어 개발이 됐어. 드디어 완성했어. 갑자기 막 하늘에서 갑자기 막 뭐 이렇게 뭐가 툭 떨어져. 갑자기 막 합체를 하든 뭐 신무기를 막 갑자기 장착을 하든 막 그래가지고 막 싸워. 그렇게 싸워서 이겨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무기 가지고도 뭐 하는 거야? 난 이길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이런 거랑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이 세 번째, 네 번째 요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인데, 자, 이 오래 참음에 대한 단어적 이해를 좀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이 오래 참음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저번 주에도 겸손과 온유의 이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오래 참음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BT 제자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우리는 내 그 연약함의 한 부분만 자꾸 해결하려고 애쓴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무언가의 영적인 결핍이 있다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라는 건 결국 뭡니까? 내 안에 그 심령의 가난함과 그 애통함의 회복을 통해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게 해결이 돼야 진짜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본질적 씨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마크로스미아라는 이 말은요, 이 길다, 오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마크로라는 말과 그리고 분노를 뜻하는 이 수미아라는 이 말이 합쳐져 있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단어적으로 합쳐서 해석해 보면 뭐가 되냐면 분노를 지연시키다, 분노를 삭히다. 할렐루야. 저에게 너무 필요한 그 또 오늘 또 이제 또 그래라, 또 오래 참음 또 이래라. 니들도 오래 참음. 할렐루야. 나만이 아니라 니들도 오래 참음. 그 분노의 시간을 지연시키다. 소위 말해서 분노를 삭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좀 더 해석해보면 뭐냐? 느긋함이에요. 그냥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느긋하게. 근데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아시죠? 성미가 급해.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세계 가면 유명하잖아. 왜?
빨리 짓는데 잘 지어. 그 모 시국은 빨리 짓는데 막 짓는데 대한민국은 빨리 짓는데 견고하게 잘 지어. 그게 다 이 민족의 습성이야. 근데 오래 참음, 이건 뭐예요? 느긋함. 그러니까 결국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화내지 않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할 유사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설교 들을 때 그 서로 마주보는 눈빛에서 다 이렇게 읽혀서 너무 재밌었어. 자, 우리가 구별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인내와 오래 참음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큰 맥락에서는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단어가 갖고 있는 속뜻은 좀 달라. 뭐가 다르냐? 그림에 보면 아시겠지만 인내라 하면 뭐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가 인내라고 그래요. 하지만 오래 참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관계 안에서 내비추는 성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큰 테두리 속에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뭐예요? 관계 안에 집중하여서 용납하는 것이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그 신적인 사랑으로, 그 근본적인 사랑으로 관계 속에서 행하는 사랑, 그 화내기를 더디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그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 언급한 오래 참음은 사랑에 기반을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신적 성품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오래 참음의 방향이 뭐냔 말이야. 다들 오래 참음 이제 뭔지는 알 거 아니야. 다들 오래 참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갖고 오래 참아야 할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첫 번째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오래 참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오래 참음.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요, 히브리 기자가 오래 참음의 본이 되는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정작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25년 전에 한 약속을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그냥 어디로 가야 할 바도 모르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아니라면 인내할 수 없는 것이고 참아낼 수 없는 시간들이죠.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온전히 인내했습니까? 온전히 오래 참았어요? 중간중간에 실수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게 라고 하는데 그거 못 참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당시 이 고대 문화에서는 자기의 처가 아이를 못 낳게 되면 그 처를 시중 들고 있는 종을 통해서 대리 임신을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야. 대리모가 될 수 있게 했단 말이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어. 그래서 오히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설득을 해요. 여보, 나는 아무래도 글렀어 하지 말라고. 아멘? 약속을 주셨으면 받아. 약속을. 아멘? 나는 글렀어 하지 말라고. 아멘? 나는 글렀어. 자꾸 이제 머리 쓰는, 글렀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 머리 써. 뭐?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주님.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뭐 깜빵합니까? 주님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언젠가 꼭 이루어져. 아멘? 근데 본인들이 다 계획하지. 여보, 이 법적으로 문제도 없는데 그냥 하갈이랑 동침하시고 애 납시다. 그때 깨어있는 남편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라고 해야지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둘 다 딜하면 안 돼. 누구 하나는 항상 어느 때에든 누구든지 깨어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둘 다 안 깨어있으면 이런 사단이 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여보 말이 맞아.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하지만 이삭으로서 하나님이 보이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보이시는 거잖아. 근데 그런 실수를 범하였음에도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우리 소연이가 요때 이거 잘못했으니까 얜 글렀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야. 난 오늘도 실패해서, 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죄지었어, 난 하나님께 미움받기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아니다. 빨리 일어나라. 아멘. 아브라함 보세요. 그런 허다한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에 대해 기록하길 뭐라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에 집중해 계세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순간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순간은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향한 계획에 있다. 아멘. 그래서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 포기하지 않으면 돼. 그것만 쇼츠를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그 제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한테 그거 영상 하나만 보내주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영상 봐. 지금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지 다들 아시죠?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오래 참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신뢰와 믿음,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돼야 된다.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죠. 배를 120년 동안 만듭니다. 120년 동안. 저 목회 3년 반 할 때도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언제 좀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면서 맨날 하나님의 뗐었거든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 크기는 또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지금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피파 규경에 맞춰서 만든 경기장이거든. 그 경기장보다도 훨씬 더 큰 길이가 135m 정도 되는 것 같아. 노아 방주의 길이가. 그걸 지들 노아 가족들이랑 만든 거야. 근데 비 한 번 내리지 않았다니까. 비가 뭔지도 몰랐다고. 근데 그냥 음성 듣고 요이 땅 해서 배 만들기 시작한 거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오래 참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어떤 한 사람이
한 135m 되는 배를, 배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 엄청 큰 배를 계속 막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 야, 노아야, 너 뭐하냐? 하나님이 배 만들으래. 배는 왜? 하나님 그 심판하신대. 우리 빨리 깨어 있어야 돼. 물론 창세기에 노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증거는 없는데, 이걸 해석을 이제 두 가지로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노아가 신실하게 배를 만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배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나 보지 않았겠냐, 그 큰 배를 만드는데. 그럼 그 가운데서 노아가 분명히 말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러니까 이 전파하다라는 말이 말로써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권면하다. 이 말씀의 근거로 노아가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 그러한 의미에서 노아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어쨌든 간에 120년 동안 그 배를 만드는 거야.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 준호야, 내가 이 모든 나라의 죄로 말미암아 화가 나서 온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음성이 얼마나 막 그 감격, 만들어야겠다.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자식 새끼가 태어났는데, 자식이 이제 나중에 커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애가 생각이 생기고 이 자아가 생기니까, 아빠 우리는 왜 맨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내는 여보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야 쟤 뭐 하냐? 그거를 120년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버티겠어요? 절대 쉬운 일 아니라고. 이런 오래 참. 우리 공동체 안에 저는 이런 오래 참음이 회복되길 축복해요. 아멘.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120년을 견뎌냈던 그 노아의 삶과 같이 오늘 이 교회 역시도 언제 어떻게 재림할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향한 우리 안에 분명한 신앙,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내고 인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미 선교회 마냥 예수님 언제 오실 거야 받아놓고 흰옷 입고 다 팔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각자의 삶 가운데 삶으로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 아멘.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 오늘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언약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할렐루야,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이 오래 참을 회복시켜야 하나? 우리 승호 혹시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 괜찮아, 일어나도 돼. 약 때문에 그런 거 이해하니까.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허락된 모든 관계 안에서 오래 참는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니다. 허락된 모든 관계. 아멘. 오래 참을 만한 사람만 참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 허락된 모든 관계.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싫든 좋든지 작은 사회 단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터, 가족, 교회, 친구들 모임, 뭐 동아리, 어쨌든 뭐 좋든 싫든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일터라는 직장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는 믿기로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넣어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빛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믿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 사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항상 절망해. 왜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지 못할까? 또는 누가 나한테 어렵게 하는 그 어떤 상황 때문에 그 관계로부터 자꾸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현대인 사회 가운데에서도 어떤 정신적 문제 있습니까? 대인기피증 같은 거, 어떤 관계 속에서의 트라우마,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자꾸 경험이 쌓이고 상처가 되니까 아예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관계의 연속성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교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아. 근데 왜 그게 더하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교회라고 기대한 마음이 있었어. 근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다 병자들만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만 아는 다 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만 말 못한 여러분들만의 병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 병들을 그냥 조용히 감추고 있을 뿐이지 다 우린 병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공동체로 보내서 그 병을 막 이제 드러내. 그거 드러내는 순간부터 이제 정신 없는 거야. 그래서 또 막 이래. 막 창피하대. 막 내 모든 이 막 수치가 막 다 드러났고 치부가 드러나서 막 창피했다고 막 교회 잠수 타고, 그지? 근데 여러분, 그게 기회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 그거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공동체는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듬어 주는 거야. 같이 싸워주는 거야. 아멘. 이런 교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의 지체들이 더 독하고 뭔 그렇게 상처들이 많은지 한번 드러나기 시작하면 막 교회가 막 무슨 태풍 하나 확 지나간 것처럼 막 휘몰아쳐. 이런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이 누르고 있는 이 절제하고 있는 힘을 놔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겠습니까? 저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죄다 막 그냥 내려 찍어버리겠지 막. 너 왜 방송 그렇게 해? 넌 왜 자? 막 이러는데 막 이랬겠지. 내 막 이 쓴물 막 올라오면. 근데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 목사님 연약함이 있어도 그래 목사님 그래도 애쓰시는데 이럴 수 있는 거야. 아멘? 근데 이게 막 이제 막 그냥 끈 풀린 망아지 마냥 막 풀리고 돌아다녀 봐. 난리 나는 거지. 우리 그런 위기 속에서 다들 공동체로서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 저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유년부 때부터 다녔던 교회였는데 미국에서 예수님 딱 만나고 한국 들어와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 그래서 그걸 막 터놓을 곳이 마땅히 없는 거야. 그래서 중고등부 막 유년부 때 다녔던 그 교회를 다시 갔어.
근데 중고등부 때 같이 있던 친구들이 여전히 청년부 막 리더로 다들 있더라고. 근데 막 그 충만한 가운데서 막 두한이가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래서 막 은혜 충만하게 나눔을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야.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모르는 번호로 여보세요 그랬더니 차를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빨리 나와서 차 빼요. 나가는데 권사님이신 거야. 근데 내가 권사님한테 죄송합니다 했는데도 막 몰아붙이는 거야. 난 그때는 이제 절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잖아요.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막. 교회 안에서 그런 일 겪으면 상처가 되죠. 그게 우리가 있는 교회라고. 그런 분열의 모습.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만 그랬냐? 천만의 말씀.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분파 분쟁이 있었잖아요.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우리로 따지면 뭐야? 나는 김원성 전도사파다. 난 공도한 목사파다. 분열하자. 막 이런 싸움이 그때도 있었던 거야. 그 다툼이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자들이 이방인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너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갖고 막 율법을 강요했단 말이에요. 막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바울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로는 위원회인데 그때 당시에 말로 하면 뭡니까? 공의회예요. 공의회. 굉장히 권위 있는 모임이 일어난다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런 분쟁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던 두 여성 리더가 있었는데 한 명은 유오디아, 한 명은 순두계. 이 두 리더가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 두 리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같은 생각을 가져라. 같은 뜻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두 리더가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따지면 뭐야? 김원성 디렉터랑 추노 디렉터랑 싸운 거야. 그래, 싸우려면 친해졌는데 아직 안 친해. 그래, 친해지길 바래 해갖고 친해졌는데 이제 다툰 거야. 그런 것처럼 그 분열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삐졌었다고. 1차 여행 중에 전도 선교 1차 여행을 가고 있는데 마가라는 요한이 나 예루살렘에 좀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가라는 자가 우리 버리고 갔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마가가 이제 조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고모부, 뭐 삼촌, 뭐 하여튼 이런 뻘이 되는 바나바가 바울이 이런 제안을 해요. 야 바나바,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돌았던 교회들 다시 좀 돌면서 얘네들 잘 성장하고 있는 좀 지켜보자. 가서 좀 가서 격려도 좀 하고 오자.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근데 우리 마가 좀 다시 데리고 가자. 바울이 이제 그때 갑자기 그 쓴물이 확 올라와. 안 돼. 야, 걔 우리 버리는데 걔를 왜 데리고 가? 그래 가지고 그냥 바나바랑 거기서 싸웠다. 크게 다투었다라고 그래. 그런 분열과 싸움 당시에도 있었다. 이 모든 건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따라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멘. 나 분명히 해서 당연한 건 아니야. 또 자연스러운 거다만 또 기억하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다툼이 그 당시에도 있어요. 이처럼 교회 안에도 갈등과 다툼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단순히 아주 인간적인 어떤 도덕성, 어떤 인간적인 선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의 모든 그 퀄리티는 너무나 높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해라. 끝까지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그게 이제 신적 성품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죠. 교회 가운데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실 것처럼 이게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너무나 높은 수준의 영적인 명령이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야? 모든 사람과. 내가 쟤는 사랑하니까 이해해 줄 수 있어가 아니야.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과. 아멘? 그거 따라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할 수 있는 대로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무조건. 자,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과 무조건. 아멘? 다들 또 인상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이럴 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서 집중할 단어는 뭐예요? 문장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아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벌써 얘기하니까 막 입 대빨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할렐루야. 막 오른쪽 윗입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왜 입을 갑자기 일부러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서로 원망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의 수준에 맞춰서 즉시 용납하고 즉시 용서해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모든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그 신적 성품에 대한 오래 참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관계 안에서 그 오래 참음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은 비방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것. 아멘. 우리가 앞에서도 다루었듯이 이 오래 참음은요, 문자 그대로 분노로부터 멀리 있다라는 의미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되갚고 싶어 하죠. 복수하고 싶어 해. 화를 내고 싶어 해. 하지만 뭐 합니까?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이었으면 난 위에서 뭐라고 그랬을까? 아버지,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소리 다 들리시죠? 제가 죽고 나서 저것들 한 번에 싹 다 밀어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비방에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적으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래 참은 뭐다? 비방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침묵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멘. 침묵은 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래 참음은,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기다려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반복된 실패와 미성숙 가운데서도 끝까지 뭐 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오래 참음의 삶이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수차례 예수님을 속이 뒤집어지게 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 주님, 나도 거기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 와라. 탁 내딛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와 우와 걷는다 하는데 베드로가 뭐야? 풍덩 빠져. 그 위에서 멋들어지게 걷고 오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역시키는 거야. 어이구. 건져내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탁 앉혀놓고 본인이 이제 어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게 되실지 그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막 이제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 처형을 당할 것이고 어쩌고. 예수님 앞에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내가 끝까지 내가 주님 보호할게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 잡으러 로마 병사들이 옵니다. 근데 잡히러 가는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사역시켜. 귀를 잘라버려. 예수님 귀 붙여주시잖아. 끊임없이 그냥 말썽만 피우는 거야. 끊임없이. 그리고 심지어 고난 중이신데, 고난 중이면 지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안타까워하고 같이 어떡하지? 야 너희들 제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자기까지 같이 이제 싸잡아서 공범되게 생긴 상황인 거야. 야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갑자기 눈이 갑자기 막 그래도 측은하게 바라봤던 그 눈이 갑자기 눈이 땡그랗게 바뀌면서 막 세모눈을 뜨면서 갑자기 막 뭐라 그래? 막 저주를 해버리는 거야. 예수님을 향해서. 근데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가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아보겠다고 그 아둥바둥 쳤던 그 모든 고백이 결국 되더냐? 그거 안 되잖아.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모든 행위가 이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역을 예언하는 거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게 중요한 거야.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한 것이다. 답이 없었던 베드로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하셨던 분이 누구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거.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된 신자들을 향한 복음의 은혜는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게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장해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성장은요, 따라합니다. 영적인 역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순서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누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길 원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래 참는 성품으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 번째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오래 참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오래 참음은 나의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건 남을 위함만이 아니라 또한 누굴 위함이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결국 이러한 삶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그게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다운 삶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도무지 내가 흉내를 내려고 해도 흉내낼 수 없는 이 기다림이라는 오래 참음이 얼마나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오래 참음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야 할 때에 쟤는 왜 저래?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요. 바울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인내를 뭐래요?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내, 따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뭐예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할렐루야.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야?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시간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다려주는 시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온전하여지기 위하여서 그 시간 동안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도 기다리시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런 은혜의 사이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 항상 어떤 생각합니까? 그냥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그냥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관계 속에 이 은혜의 사이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주시지 않은 피해의식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다른 이의 미성숙은 나의 성숙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 나와주세요. 결론입니다.
피아노 볼륨 좀 줄여주셔야 돼요. 결국 이러한 오래 참음과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 겸손과 온유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요소인 이 네 번째 뭡니까? 용납하는 사랑의 결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로소 완성이 될 때 용납하는 사랑이 결실을 맺는 거라고. 용납이 먼저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온유해야 하고 우리가 오래 참는 삶이 회복이 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용납하는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어떻게 한대요? 덮는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 죄들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담요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냥 그 죄를 용의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그 죄가 사탄의 조석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서 그의 죄가 들춰져서 그들로 하여금 조소당하고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의 공동체로서 완성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는데 그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모든 허다한 죄를 그 사랑의 담요로 덮어서 어떤 원수도 그의 죄로 말미암아서 조소하지 못하도록 그의 죄를 책망하지 못하도록 헐뜯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이루셨고 그 사랑을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뭐래요? 가리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위대한 사랑은요, 지극히 인간적이며 욕구적이며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에로스적 사랑도 아니고 그냥 상호 평등한 관계 속에서 그걸 전제로 쟤도 나한테 잘하고 나도 쟤한테 잘하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요구하는 필레오적 사랑도 아니고 상대의 어떤 자격이나 그가 나에게 행하는 어떤 모습이나 그런 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납하는 사랑으로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내 이웃이라는 것에 제한 두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결국 뭡니까? 따라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의 요소로서의 용납하는 사랑의 완성은 결국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원수되었던 우리 모든 관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SMC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오래 참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속에서의 오래 참음이 그 분명한 오래 참음의 방향을 가지고 정말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됩시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모인 우리 SMC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오래 참음을 향한 이 갈망과 목마름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가페 사랑의 완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사랑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될지어다. 그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위대한 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이 온전한 사랑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허다한 모든 죄를 덮을 만큼 위대한 아가파오 사랑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회복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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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SMC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오래 참음,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누게 될 하나됨,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막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 일들, 우리의 마음속에서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세요.
내 인생에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그렇게 그러한 심정의 마음으로 우리 그러한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의 두 손을 이렇게 넓게 좀 하나님 앞에 펼칩시다. 주님, 주님이 이루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십시오. 주님,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초대하십시오. 이미 주님의 개입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었지만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십시오 라고 하실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거룩한 개입을 주님 초청합니다. 그 거룩한 삶의 개입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여 주세요. 우리 예배팀 찬양과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개입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세요.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이 찬양과 함께 계속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개입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을 더 아는 삶으로, 주님을 더 깨닫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세요. 예,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하소서.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아가페적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SMC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소망하시고 꿈꾸시는 교회로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받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머리이신 주님,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주님의 간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은 모든 재정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그 재정을, 그 헌물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정들을 사용하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로 섬긴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배가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갑절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서 내주교통하심이,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고자 하는, 오늘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